에는 중요한 두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기억하는 분도 있고 못하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가슴에다 사실은 새기면 좋습니다. 뭔지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두 가지 법칙인데, 첫째는 심고 거두는 법칙이고 둘째는 주고받는 법칙이다. 머리로 기억하지 말고 가슴에다 새기기 위해서 한번 그래도 다 같이 따라 합시다. 심고 거두는 법칙, 주고받는 법칙. 전용재의 설교로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법칙은 심고 거두는 법칙과 주고받는 법칙이 있다 하는 것은 가슴에다가 새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뽑고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가을이라는 시가 있어요. 김현성 작가가 쓴 가을이라는 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근데 이 마지막 부분이 여운이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오늘이라는 비옥한 시간을 가꾸며 살게 하소서. 가을은 열매를 거두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어제도 저는 기도원에 집회가 있어서 아침에 집에서 평상시처럼 떠났는데 시간이 곱절로 걸리는 거예요. 왜? 길에 단풍 구경하러 나가는 차들이 꽉 찼어요. 가을은 구경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많으니까 여러분도 때로는 좀 시간을 내서 한적한 곳에 가서서 단풍도 보시고 나무도 보시고 산도 보고 오시는 거 좋아요. 저는 강추합니다. 그런데 자연만 보고 오지 마시고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도 깨닫고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법칙 중에 제일 중요하고 첫 번째 되는 법칙은 심는 법칙입니다. 어떤 열매든지 열매를 맺으려면 심어야 합니다. 그런 위해서 저는 농사하는 분들을 어떤 때는 마음으로부터 존경해요. 참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농사하는 분들은 농사하면서 자연의 섭리를 늘 배울 것 같아요. 하늘에 대해서 겸손하고 심어야 거둔다는 법칙을 늘 경험 속에서 되새기고, 자연 법칙은 자연 법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자연 법칙은 하나님의 법칙, 조금 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창조주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사는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무슨 신비한 거, 뭐 비밀스러운 것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요. 자연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법칙이에요. 그게 섭리예요. 그게 조물주의 섭리라고요. 그게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그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자연을 보면서 사람은 인생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경치를 보러 가시는 것도 좋고, 가을 맑은 하늘 보고 야 하늘이 맑다 높다 그걸로만 끝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한 번쯤 문득 새삼스럽게 인생의 교훈을 깨달아야 돼요. 푸릇푸릇한 봄의 나뭇잎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고요, 울긋불긋한 단풍을 보면서 그 나름대로 깨닫는 게 있어야 돼요. 아, 인생하고 어쩌면 저렇게 닮았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자연의 법칙은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조물주의 섭리라고까지 우리가 말씀을 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심어야 되겠구나. 심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한 지 꽤 오래됐잖아요. 물론 여기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신앙생활 한 지 이제 제가 여러분 얼굴 보니까 어떻게 이것도 기적이네. 수십 년을 보면서 살고 있네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늘 규칙적으로 예배라는 행위를 심어요. 예배의 씨앗을 심어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그 예배가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의 씨를 심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기도는요, 기도 응답은, 응답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축복.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응답 받는 거고요, 기도 안 해본 사람은 응답이 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의 씨앗을 많이 심으면 하늘로부터의 응답이 많이 나타나게 돼. 이게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됐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전도 많이 하면서 살면, 신앙생활 오래 한 다음에 돌아보면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 사람도 저 사람도, 이게 열매예요. 근데 전도 하나도 안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수십 년을 다녔는데도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아주 이 단순하고도 불변의 법칙을 때로는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지도 말고 속이지도 말라. 그게 무슨 말이냐?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건 스스로 속이는 거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 속이지 말라.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냐면 자기 심지도 않고요, 주여 거두게 해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근데 그게 속이는 거래.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 사실은 이게 과일나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우리의 삶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저 사람은 나하고 안 지가 꽤 오래됐는데 요즘 날 보면 별로 인사도 안 해. 가깝게 얘기를 안 하고 왜 나를 보면 자꾸 눈을 위로 떴다 아래 떴다 그러는지 몰라. 그러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스스로 속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친근하게 여겨주고, 내가 먼저 사랑해주고,
내가 먼저 환영해주고 내가 먼저 축복해줘야 되는데 나는 그런 걸 하나도 안 심은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나는 안 심었으니까. 근데 자기가 안 심은 건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사람들이 왜 나를 소홀하게 여기지? 사람들이 왜 나한테 인사도 안 하지? 그것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어떤 분 그런 얘기예요. 세상에 어떤 것 하나 그냥 되는 게 없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참 많이 강조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불공평해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요즘 일어나는 사건들 뭐 어떤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불공평해, 저놈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특별히. 왜냐하면 재밌는 얘기인데,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그냥 되는 법이 없답니다. 저는 이 말을 인정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 볼 때 저놈은 나하고 똑같은데 그냥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어떤 분야에서 챔피언이 됐어요. 야, 저 사람은 갑자기 챔피언이 돼서 좋겠다, 야, 유명해졌다, 돈도 벌겠다, 부러워하고 참 불공평하다, 나는 왜 그렇게 안 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사람이 챔피언 된 것만 본 거지, 그 사람이 챔피언 될 때까지 어떤 때는 피눈물 나게 훈련했다든지, 남들이 다 하는 거 하지 않고 정말 희생하면서 노력했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내가 몰랐을 뿐이지 뭔가 된 사람은 된 사람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심었기 때문에 거두어지는 거지. 오늘 이 시대가 종종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일들을,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막 분내기도 하고 세상 불공평하다 그러는데, 사실은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이게 만고불변의 진리고 법칙이고 그렇게 되는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몰랐을 뿐이지 어떤 사람이 된 거는 그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다는 게, 심었기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피나는 노력을 했든지, 그 나름대로 정말 진실하게 올바로 살았든지, 그게 나중에 열매 맺었든, 아니면 하다못해 그런 이유를 찾지 못하면 때로는요, 그 부모들이 뭔가 선을 행하고 이웃에게 베풀고 쌓아놓은 것들을 그 자녀들이 먹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진리고 하나님의 섭리고 자연의 법칙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신앙생활, 그래서 꼭 심고 거두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인데, 조금 다른데,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이건 뭐냐? 쉽게 얘기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 이게 옛날 우리 속담이에요. 사과나무를 심으니까 사과가 열리죠. 그래서 어떤 때는 나무를 보고 분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렇죠? 저게 무슨 나무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 네? 올리브가 달렸으면 올리브 열매고요. 올리브나 감남이나 똑같구나 지금. 네? 사과가 달렸으면 사과 나무고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우리 신앙적으로 좀 적용도 좀 해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이게 심지 않아도 누구나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뭐냐? 어떤 분이 그런 재밌는 얘기, 자기는요 너무 놀랍대. 그 뭐가 놀랍니까? 애들에게 한 번도 거짓말을 가르쳐 본 적이 없대. 근데 자기 아이들이 거짓말을 너무 잘하더래요. 안 가르쳐 줬는데.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걔가 거짓말을 하는 건 어디서 배웠을 수도 있지만 이상하게요, 안 배워도 거짓말은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육적 본성이래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육체로부터 육체를 위해서만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얻게 된대요. 그러니까 육체는 육으로 심으면 허망한 걸 심게 되고 썩어질 게 심게 되니까 그 열매는 썩어지는 것밖에 없대. 그래서 성경은 육체를 따라 육체를 씨앗을 심지 말고 뭘 심으라? 성령을 따라 성령의 것을 심으라. 할렐루야. 아멘. 집에서 요만한 화단을 갖고 봐도 알게 됐더라고요. 이게 심지 않은 잡초가요 얼마나 올라오는지 몰라. 우리의 인생의 이 안에는 심지 않은 잡초 덩어리, 육체적인 소욕들이 거짓, 미움, 시기, 분냄, 다툼, 조급 이런 것들이 이 육체 속에서는 잡초처럼 나와요. 그래서 때로는 심고 가꾸는 법칙이 필요한 거예요. 심어만 놓으면 안 돼. 어떤 때 또 가꾸어야 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을 따라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구하고 성령을 따라 거룩한 것을 심고 거룩한 것을 가꾸면 거룩한 열매를 얻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심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을 자꾸 가꾸어 나가지 않으면 육이라고 하는 잡초가 우리의 본질을 완전히 뒤덮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약합니다. 누구든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꾸어 나가야 돼요. 죄악으로부터,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치심을 따라 거룩하고 선한 것으로 자꾸 가꾸어 줘야 되고 자꾸 심어야 그게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교회는 거룩하게 가꾸어 나가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왜 교인들이 서로가 필요하냐? 때로는 속회로 만나고 여선교회로 만나고 남선교회로 만나는 건 뭐냐면 서로 영적으로 격려하고 영적으로 도와주고 성령을 따라 살도록 기도해주고, 그런 과정이 있을 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심고 성령을 따라 가꾸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아멘. 이걸 꼭 기억하시고, 나는 지금 성령을 따라 사는 노력과 수고를 꾸준히 하고 있나? 성령으로 내가 내 인생과 내 신앙을 가꾸고 있나?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심지 않고 가꾸지도 않고 방임하고 내버려 두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나? 아마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법칙이긴 한데요, 시간이 걸려요. 열매마다 다 달라요. 열매마다 다 다른데 그의 봄에 심으면 가을에 꼭 열매 맺는 거 있어요. 뭐 콩이라든지 팥이라든지, 그렇죠? 근데 어떤 때 과수는 한 해 심으면은, 저는 나무 갖다 심으면 바로 열매가 아니에요. 어떤 거는 묘목으로 몇 년을 자라서 3년 5년이 돼야 첫 열매를 맺는데, 그게 또 놀라운 것들이다. 과수들이요, 금년엔 열매 맺으면 내년엔 또 쉬는 놈들이 있대네. 그리고 그 이듬해 또 난대요. 이건 뭐냐면, 심으면 거둘 때가 있기는 있는데 그게 그 거둘 때가 어떤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별로 새겨듣지 않으셨을지 모르는데, 다윗은 그런 기도의 사람인데, 어떤 기도의 사람,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연락하신다는 거예요. 연락이라는 거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연락 받으시면 바로 응답하시는, 아니라는 거예요. 받으신 때하고 응답하시는 때가 물론 어떤 데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기도를 막 했는데 응답이 안 오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봐,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셨나 봐, 내가 요즘 교회 좀 소홀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우린 그렇게 의심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때를 알았어. 기도해서 연락해 드리면 반드시 받는데, 그때는 하나님 받으시 기도할 때마다. 근데 받으셨어도 응답하시는 때는 다르다. 아멘?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심을 때가 있지만 거둘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제 심고 오늘 거둘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제가 이 얘기 하면 꼭 우리 수진이 7살 때 생각이 나. 학교를 갔더니 강낭콩을 심어서 자라는 걸 관찰해 갖고 일지를 쓰는 숙제를 내줬어. 근데 강낭콩을 2개를 각각 다른 요만한 화분에다가 심고 자라는 걸 관찰하는 일기야. 근데 한 녀석은요, 금방 싹이 나갔고요, 자라는데 막 자라더라고. 근데 이쪽 녀석이 싹이 안 나. 그러니까 이 어린애가 이쪽 보고 자라는데 이쪽은 안 나니까 얘는 왜 안 나지? 얘는 왜 안 나지? 그리고 발을 동동 걸리더니 어느 날 손가락으로 파는 거예요. 야, 안 돼. 손가락으로 파면 안 돼. 그런데 하루 이틀을 더 기다리다가 얘가 도무지 못 참겠나 봐. 손가락으로 팠어. 강낭콩이요, 이렇게 움이 터서 흙을 뚫어야 되는데 뚫지 못하고 지금 움이 터서 지금 힘을 쓰고 있는데 이 아가씨가 파버린 거야. 콩이 죽었어. 그냥 일지 못 썼죠. 관찰 일기 못 썼어. 무슨 얘기 하는 걸까요?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두는데 때가 있다. 때가 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하나 안타까운 거는, 우리나라도 요즘 뭐 대박 맞으세요 이런 게 많은데, 예수도 대박 예수 믿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병이 났었는데 안수 받았더니 뻘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막 할렐루야예요. 대박이야. 그런데 병이 났는데 기도해도 일어나지는 않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찬송하며 살았더니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건강한 사람이 되고, 정말 그게 그에게 바탕이 돼갖고 정말 믿음으로 잘 달려가게 됐다. 그럼 우린 박수 안 쳐요. 심은 것은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가 영을 따라 살면서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가 성령을 따라 심고 가꾸며 살면서 낙심하지 않을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리 바빠도 옛날 우리말에 그런 속담 있죠. 우물에 가서 숭늉 찾는 사람 있죠. 그런 신앙생활 안 돼. 때가 돼야 하나님이 씨를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라곤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쓴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그 신라곤을 쓰게 된 배경이 너무 재밌어요.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당시에 아주 왕정파의 부잣집 딸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이 존 밀턴은 어려서부터 청교도적인 기질을 가지고 아주 경건하게 바르게 그렇게 살았는데 이 부잣집 딸이 존 밀턴 좋아 보여서 결혼을 했는데 보니까 사람이 너무 완고해, 너무 규칙적이야, 너무 성경적이야, 재미가 없어. 결혼한 지 2달 만에 뛰쳐나가서 다시 친정으로 돌아갔대요. 밀턴이 그 아픔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그때 쓴 책이 잃어버린 낙원, 신라곤. 그런 아내를 잃어버린 그 아픔 때문에 신라곤을 실감 있게 썼다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주 전체 유럽에 아주 대표적인 문호가 됐어요. 근데 2년이 지나지 않아 부잣집 친정으로 돌아간 부인은 눈물을 흘리고 밀턴을 찾아와서 이제 반대가 된 건데 2년 동안에 어떤 연고로 부인의 집은 쫄딱 망하고 밀턴은 2년 동안 신라곤을 써서 아주 유명한 작가가 됐어. 부인이 와서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어서 같이 살게 됐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 그 눈물의 씨앗을 눈물을 흘리면서 심었던 그 밀턴의 그 아픔이 밀턴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열매 맺는 날이 오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열매 맺는 날이 온다는 거고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죠. 여러분, 퓨리턴, 영국에서 미국을 건너간 퓨리턴 청교도들은 엄청 고생했다는 거예요. 가난, 추위, 환경적인 어려움, 대적, 엄청 고생했대요. 근데 그들은 오직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믿음의 씨를 뿌리고 경건하게 바르게 이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그 청교도들의 후손 중에 300년이 지나 미국의 대통령이 열몇 명이 태어났대, 열몇 명이 났대나요? 미국의 정치 지도자, 미국의 교육 지도자 중에 60~70%가 청교도의 후손들이었대요. 오늘 우리가 뿌린 씨는 때로는 내 후손들에게 가서도 열매를 맺게 된다. 심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심은 대로 거둡니다. 아멘.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아멘.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둡니다. 아멘.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우리는 선을 심으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믿음으로 가꾸며 달려가면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은혜로운 열매로 보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고 믿음으로 열매 맺는 인생을 향하여, 열매 맺는 신앙을 향하여 잘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